아트만인가? 아니옵니다. 오온 전체 5개가 아트만인가? 아니옵니다. 오온 안에 아트만이 있는가? 아니옵니다. 그 오온 바깥에 오온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가 아트만인가? 아니옵니다. 오온은 아트만이 없다, 오온은 아트만이 없다, 오온은 아트만이 없다, 이 4개가 전부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바로 이어서 한 게, 그래서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니고는 아트만이 더 큰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나의 것, 소유격, 별 볼 일 없는 오온은. 그러나 그건 나의 별 볼 일 없는 나의 것도 아니다. 나가 아니고 동격,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라는 건 오온이 더 큰 것처럼 된 거예요. 아까 나의 것의 반대로. 여하간 이건 사유들 해보시고 복잡한 얘기니까. 그래서 또 경전에 정형으로 많이 나오는 건 그거지요.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문장을 조금 붙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나? 정확한 문장은 모르겠는데 뜻은 그거예요.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이거 오온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이런 오온들은, 이것들은 모두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요거에 이런 문장도 많이 나오는데 아까 그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시간의 개념에서 어떻게 존재하는 존재들이더라도, 그 다음에 공간적 개념으로 또 다른 개념으로 아까 그 레벨, 중생의 레벨인데 거칠건 미세하건 뽀딱빠딱 이건 나와요. 거친 중생들이 뭐 아까 뭐라 그랬죠? 죽가밥으로 집적된 동물들은 우리보다 더 거친 거고, 미세한 중생은 누구요? 신들.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이해되죠? 저열한 중생, 수승한 중생, 높은 신일수록. 하여튼 저열하던 신이던 보살이던 전부 궁극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중생은 중생이다. 그리고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건 아마 한글을 해석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경에 글쎄 번역자가 아니니까 아마 이런 뜻이 있을 거예요.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은, 멀리 있건은 나보다 멀리 있는 오온이다 이런 얘기가 아닐 거예요. 내가 멀리 있던 사이즈가 크다 그 소리. 빛의 몸이면 사이즈가 커야 안 가요. 사람보다. 빛이 자기가 편재한 만큼 그만큼의 빛은 동시에 어디에도 존재한다. 양자역학. 그거 너무 쉬운 게,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자는 물질이고 파동은 비물질이에요. 그래서 입자가 물질인데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지 요새 과학이. 그거 쉬운 거예요. 그거 물질만이 아니야. 에너지 이꼬르 질량 듯이 물질과 비물질이 이꼬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 따라서 입자가 되고 파동도 되고 해 실제로 빛이.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과학자들이. 근데 그게 왜 말이 안 돼? 걔는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되고 하기 때문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너무 말이 되는 거야. 빛은 동시에 어디에든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자기 사이즈만큼. 자, 돌아옵니다.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자기 몸뚱아리가 뭐 사이즈가 얼마나든 아무리 커도 궁극의 전체가 아니면 전부 다 오온이죠. 한번 보시라. 무색계의 신들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무색계는 빛도 없잖아요. 그 신들은 레벨이 또 엄청 커. 산매에 따라서 편재를 시작해. 그러면 거의 사이즈가, 최고 사이즈가 구경까지 가요. 구경까지. 마지막 의도만 남겨놓고 스스로 전체자가 됐다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중생이야. 부처님 되기 일보 직전에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얼마나 했던 해탈을 못했다면 이 오온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무하다라는 단어는 너무 애매합니다. 추상적인 단어로 자꾸 의역을 한 거고요. 그냥 오온은 아뜨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직역이잖아. 그래서 오온들은 아까 색소사 형식의 오온들은 아뜨만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없죠. 어떠한 오온들이라도 아뜨만이 아니다. 아뜨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등명, 법등명, 아뜨만을 규의처로 삼고 법을 규의처로 삼아라. 정정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자등명이 아뜨만을 규의처로 삼아라고 나옵니다. 아뜨만이 아닌 것을 규의처로 삼지 마라. 그러면 어떤 것이 아뜨만이 아닌가? 오온이 아뜨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오온인가? 신들까지 다 오온이다.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궁극이 아니다. 궁극은 있는가 없는가? 있다. 과정에서는 신이 되지만 종래인 신도 초월해라. 그러면 그것이 궁극이다. 인류가 왜 이해 못했냐면 기분 나쁜 게 불생불멸이 기분 나쁜 거예요. 불멸은 기분 좋아. 멸하지 않는 건 기분 좋죠. 불생이 앞에 붙으니까 기분이 나빠. 생겨나지도 않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해 못하고. 인류가 좋아하는 건요, 생겨난 다음에 불멸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불생이 아니라 유생, 있을 유자, 유생, 불멸. 스스로 그래서 존재가 아니고 전체를 편재해서 안 오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생기면 안 멸하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반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끝냅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끝냅니다. 아는 분들 다 아시지만 그 반야가 구체적으로 뭐냐, 안다, 마음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안다, 지혜로 안다. 그건 뇌지. 그건 마음이지. 찍고받고 하는 마음은 이분법으로 돼 있죠. 파동으로. 그건 가짜다라고 나오죠. 초기경에. 반야는 살아있을 땐 그 마음이 잠드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니에요. 한마음도 아니에요. 반야는. 아예 다른 단어를 쓰셨잖아, 부처님이. 그리고 아까 유관천한 희양보관 불안 나온 건 반야는 안다가 아니라 반야는 본다예요. 본다. 그래서 눈 안자를 붙인 거야. 그렇다고 육안처럼 눈에 육체의 눈처럼 이런 거를 본다예요? 아니잖아. 불안은 육체가 없잖아요. 본다는데 그건 형체 없는 반야인데 우주 너머의 모든 세계를 본다. 보게 되면은 뇌도 없는데 어떻게 아냐? 보면 안다. 실견 실지. 모두 보면 모두 안다. 보면 그냥 안다. 알 거 없어요. 뇌가 필요 없어. 보면 안다. 그런데 살아서는 삼매가 많이 되면 마음이 잠드는 걸 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비유컨대 전신마취 시켜놔갖고 육체를 이렇게 수술해도 칼로 찢어도 모를 정도의 잠이 들었을 때 마음이, 그럴 때도 그 반야는 불멸로 깨어있다. 지복으로. 그리고 공부된 만큼 죽는 순간에 마지막 호흡이 넘어가고, 경전을 호흡으로 비유하셨죠. 부처님 집유하셨죠. 나아가 마지막 마음이 꼴까닥하고 넘어가는 그 마음을, 죽는 마음을 다 지켜보고 있다. 마음을 지켜보려면 그게 마음인가요? 죽는 마음을 지켜보는데 어떤 마음은 죽고 어떤 마음은 살아있나? 그건 아니죠. 죽는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게 반야다. 마음은 파동이고 들뜬과 후에 반야는 불파동이다. 부동이다. 그래서 마음이 부동심, 무심 삼매가 됐을 때 그걸 조건으로 드러나는 게 그 저변의 궁극의 반야이다. 그래서 개정이에요. 계율삼매 반야. 계율을 좀 착해져야 돼. 아까 나쁜 거에서 착해져야 돼. 보시계율. 착해지니까 삼매가 돼. 삼매가 되니까 착한 것까지 사라져. 그리고 더 나아가 무심이 되니까 그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뭐가 드러나죠?
반야. 계, 율, 삼매, 반야.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부처님 정의하셨죠. 삼매와 반야는 따르게 정의했어요. 삼매는 마음의 부족이다 정의를 하셨어요. 마음의 최고다. 반야는 마음의 무슨 부족이다 이러셨나요? 응. 신통의 부족. 그게 반야다 하신 거지. 그러니까 반야의 부족이 신통이다 하신 거죠. 전지전능한 거다 그렇게 한 거예요. 육신통. 그 정의를 따로따로 내리신 게 마음이 무심이 돼서 마음이 최고의 지복이 되는 건 삼매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보시라. 마음의 부족이 뭐예요? 삼매가 뭐예요?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고 나아가 무심이 되는 게 삼매예요.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지 이것도. 그러면 마음이 행복하다는 게 역설적이지 않아요? 마음이 사라져야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정의가. 그래서 마음의 문제는 삼매로 끝났어. 반야는 지금 마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데서 정의하시거든.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드러난다. 이건 다른 데서 정의하신 거예요. 마음이 사라진 만큼만 반야가 드러난다 하신 거거든. 그럼 보시라. 마음이 사라진 만큼 반야가 드러나니까 반야는 마음이랑 다른 거예요. 그 반야가 불생이요, 불멸이요, 아뜨만과 동의어예요. 반야가 있다. 그래서 집유한게 살아서는 흔히 숙면이려라고 하는 그게 대승기신론에 탈지보살, 구지보살, 식지보살, 숙면이려가 왜 3개나 있어요. 경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뽀따빠따경에서 반야가 편재하는 과정이 삼매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사실은 편재라는 의미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건데 개체 입장에서 편재라고 한 거고 본래 입장에서는 구름에 가리워지고 있던 반야가 구름이 마음이 사라지는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전체였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반야, 그 궁극이 되기 위해서 색수사 행식이 사라져야 된다. 색수사 행식, 몸뚱아리, 물질의 무더기, 수상 행식, 정신의 무더기. 부처님 정의하셨죠. 즉 쉽게 요새 현대용어로 하면 몸과 마음이 전부 무심이 되고 사라지고 점점 더 높은 존재가 되고 아예 그냥 초월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